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적그리스도에 관한 서론의 말씀을 오늘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란 누구입니까? 우리는 11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셋째,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곧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째, 적그리스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는 사탄입니다. 그 속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적그리스도란 사단이 사람 된 사탄의 성육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체현이요 사탄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는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적그리스도는 단 지파에 속한 유대계 유럽 사람일 것입니다. 여덟째, 지중해 주변에서 장차 재생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될 것입니다. 아홉째,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매력과 능력을 갖춘 초인간적인 카리스마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열째, 적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11번째,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셋은 사탄 트리오, 다른 말로 사탄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대략 8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3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 이름은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 셋째, 왕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8가지 이름을 볼 때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냐, 무엇을 하는 자이냐 등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므로써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또 대비하고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적그리스도 이름을 알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이름은 8가지이지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최소한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중 저는 80여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 우리 주님의 다양하신 이름, 보배로운 이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80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임마누엘, 말씀, 메시아,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창조주, 구주, 믿음의 주, 심판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유의 후사,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사자, 어린 양, 노뱀, 길, 진리, 생명, 기초석, 거치는 반석, 갈라진 반석, 머릿돌, 모퉁이돌, 버린 돌, 뜨인 돌, 산돌, 보배로운 돌, 치는 돌, 시험하는 돌, 7 눈의 돌, 온전케 하시는 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분,
도적같이 오시는 분, 보혜사, 대제사장, 신랑, 목자, 의사, 선지자, 사도, 실로, 또 다른 천사, 하나님의 사자, 사닥다리, 멜기세덱, 부활의 첫 열매, 교회의 머리, 새벽별, 해, 등, 번개, 참빛, 큰빛, 포도원 주인, 포도나무, 새 포도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멘, 안식일의 주인, 여자의 후손, 아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방주, 성막과 성전, 진설병, 증거궤, 만나, 생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유월절 어린 양, 양의 문, 랍비 등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이처럼 다양하신 것은 그분이 놀랍고도 오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아무리 연구하여도 아무리 깊이 살펴도 그분에 관하여 만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높으신 주님, 놀라우신 우리 예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의 이름 8가지 중 오늘은 3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1서 2장 18절과 22절 그리고 요한 1서 4장 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안티크라이스트가 됩니다. 적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주로 성경에서는 단수로 쓰이지만 간혹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들이라고 하여 복수로 쓰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사건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방면에서 흉내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름 두 번째는 짐승입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이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4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이 4마리 짐승은 사실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4마리 짐승을 집대성한 가장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의하면 이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다는 어디냐? 바다는 무엇이냐? 3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의 바다는 첫째 실제적인 바다입니다. 성경의 무대가 되는 지중해 일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를 우리는 먼저 지중해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바다는 정치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다를 이스라엘 외의 이방 나라를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에 관한 계시와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짐승에 대한 계시를 그림으로 비교하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의 계시를 비교하면서 서로 연결하여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4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 그것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와 양팔은 은, 가슴과 넓적다리까지는 놋, 그 다음 그 밑에 발가락 끝까지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큰 신상은 4종류의 금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해몽할 때 내 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금은 바벨론 나라를 비유하며 은은 메데바사, 노선 헬라, 철은 로마 나라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부분으로 된 신상과 연결되는 계시가 바로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다니엘서 7장 2절로 8절의 계시와 똑같은 것입니다. 신상도 네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네 나라를 비유하지요. 다니엘이 짐승을 봤는데 4마리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서로 차례대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짐승을 보았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10뿔 달린 무서운 짐승. 그리고 이 짐승들과 나라들을 비유하면은 바벨론은 사자 나라에 비유되며 메데바사는 곰의 나라, 헬라는 표범과 같은 나라, 로마는 10뿔 달린 아주 무서운 짐승의 나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BC 63년부터 시작하여 로마의 시대가 계속되다가 이 중간에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왔습니다. 이 흰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1500년 전에 로마가 망함으로써 로마가 잠자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곧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끝까지, 즉 발가락 끝까지 철로 마감이 됩니다. 로마로 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다니엘서 2장 계시에 의하면은 로마는 죽은 것이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고 있는 중이므로 앞으로 로마는 반드시 되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생 로마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신상과 짐승을 하나님께서는 왜 두 사람을 통하여 계시를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은 인간 정부를 대표하는 네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네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상 하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짐승, 사자, 곰, 표범, 10뿔 달린 짐승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의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그겁니다.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인간 정부를 대표하는 네 나라는 다 일치하게 우상의 나라요, 짐승과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요, 짐승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도 이 세상 인간 정부와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는 지나갔다고 해도 로마는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므로 로마를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는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로마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는 로마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뿔 달린 짐승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뿔 달린 짐승이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로마 제국을 말하며 또 성경 계시록 13장 1절 같은 데서는 똑같이 10뿔 달린 짐승이지만은 그때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로마 제국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앞으로 곧 일어나면
그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7장 7절과 계시록 10장 3절, 13장 1절,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는 똑같이 7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서는 사단을 말하고 어떤 데서는 로마 제국, 어떤 데서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왕입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왕이라 했는데 이 왕은 나쁜 왕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악한 왕입니다. 파괴하는 왕이요, 사람을 죽이는 왕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왕입니다. 제가 하나님같이 행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왕이라는 명칭 중에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왕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다니엘서 11장 36절, 계시록 17장 11절에 다 같이 왕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왕이지만 이 세 왕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즉 예루살렘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과 성소를 파괴할 자는 바로 역사적으로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참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와 6월절에 갑자기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 110만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집을 불사르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은 승리하고 로마로 돌아가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AD 70년 이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한 일을 깊이 우리가 살펴본다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티투스 장군의 한 일과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서 할 일을 똑같이 취급하여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다니엘서 11장 36절에도 왕이 나옵니다. 이때의 왕은 북방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방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북방왕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북방왕은 역사적으로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때의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왕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높여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림으로써 하나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인들이
이방신들에게 제사할 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음란한 짓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한 일을 자세히 보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또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자신을 높여 스스로 왕이라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 역시 마지막 한일의 중간 지점에서 유대인들의 제사를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 역시 안티오쿠스 왕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신의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우리는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인 마카비 형제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안티오쿠스 왕을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다시 드리는 날을 수전절이라고 명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고 유대인들이 도망갔다가 되돌아와서 깨끗하게 성전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앞으로 또 수전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 11절에 있는 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때 왕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1절은 짐승은 곧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8째 왕이다. 로마의 8째 황제가 될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는 7 황제 중에 또한 속한 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7번째 황제가 되면서 마침내 나중에는 결국 8번째 황제도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에는 12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인 6명의 황제는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자살이나 타살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황제들의 이름은 첫째 줄리어스 시저, 둘째 티베리우스, 셋째 칼리굴라, 넷째 글라디우스, 다섯째 네로, 여섯째 도미티안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그 6명의 황제들 중 5명은 이미 죽었고 마지막 6번째 황제인 도미티안이 살아있던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1절에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에는 있었다. 적그리스도가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다는 말은 그 당시 6번째 황제인 도미티안은 살아있었으므로 적그리스도가 전에 있었다 하면은 전에 살아있다가 죽은 5명의 황제 중 1명은 적그리스도였구나.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네로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 당시 벌써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다가 죽어 무지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그는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의 마지막 황제인 7번째 황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피살을 당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입니다. 부활한 후에 적그리스도는 더 높이 올라가서 로마의 10번째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7장 11절에는 8번째 황제가 된 적그리스도가 7번째에 속한 자이지만 결국은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혀 불못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이전에 5 황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무적에게 있다가 장차 다시 올라와서 재생 로마 제국의 7번째 황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흉내내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더 높이 올라가 결국 8번째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심으로 적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나타날 때 반드시 그를 이기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